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구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교회 내내 다녀놓고 천국 못 가면 정말 이것처럼 사기극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제가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없으시겠지만 왜 목사님은 저렇게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 기분 나쁘다,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천국을 향하여 양들을 끌고 가는데 구원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게 마땅한 저의 책임이겠죠. 세상의 운전기사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명확하게 가지, 글쎄 가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 타면 안 되죠. 근데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파헤쳐서 그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정직하게 목사의 양심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진실된 목자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3장 같은 부분은 구원에 관한 등불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아주 명료한 구원을 밝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끝나기는 좀 시간이 짧아서 한 3, 4주에 걸쳐서 또 다른 책들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를 전해드리면서 함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입니다. 구원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셔야, 또 이 부분을 경험하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은 뭐라고요? 태어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 활동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이 되고, 모태신앙이지요, 또 세례를 받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에 신앙활동, 찬양대, 또 교사, 신앙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배우는, 이게 종교 활동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 이퀄 구원은 아닙니다.
종교 활동 내내 해도 천국 못 가는 경우 수다해요. 정말 구원받으려면 종교 활동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어나야 한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예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태어나야 되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아주 너무나 명확한 예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왜 명확한 예증이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1절 시작. 자, 이 프로필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다룹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요. 문자 하나하나마다 다시 거기에 법칙을 세워서요. 안식일에는 도대체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안식일에 불을 켜야 되냐 꺼야 되냐,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결단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한 걸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에 달려있는 글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 나라의 탑 리더 70명을 세웠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는데 다 탑 리더들입니다. 그 중 한 명이에요. 바리새파 가운데 우두머리격.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그냥 정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해박한 선생,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인정됐지만 이 당시에는 저 나사렛 깡촌 시골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상황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좀 이단아 같기도 하고 시골 뜨내기에 이게 좀 기분 나쁜 대상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원을 향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정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좀 허술한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그게 들립니다. 목마르니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관심은 영적으로 가는데 드러내놓고 믿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깊은 관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죠? 그게 아니면 당신처럼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그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바리새파요, 랍비요, 나 지도자지만 나 그러나 목말라요. 당신 하나님이 보낸 자 맞지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좀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의 갈망은 구원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강조입니다. 너 이 말 잘 들어라. 중요한 말 하는 거다. 니고데모,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아,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생활로는 절대 천국 못 가. 내가 진짜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너 지금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종교생활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열심이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인데 너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거의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교사 막 지도자인 누군가에게 당신 천국 못 가 그러면 화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가요? 그게 무슨 의미죠? 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좀 유치하게 반문을 해요. 우리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그렇죠, 또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지금 할머니신데 그럼 다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면 그럼 저 말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 부모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목마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저 자신도요, 주님을 만나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하는 그 모든 그 단계의 그 지점에서는 언제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 갈 때도 막 목말랐고요. 첫 수련회 가서도 막 목마르게만 부르짖어서 주님 만났고요. 방언 받을 때도 막 목마르게 하나님 찾다가 방언 받았고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도 언제나 그 단계마다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로켓 엔진입니다. 목마름만큼 하나님 만나는 그릇이에요. 목마름이 축복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지난 한 주 동안 다루면서 주님이 제일 답답해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믿음, 열정도 없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이 미지근한 마음을 제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마음 가지면요 설교 내내 들어도요 거기에 끄떡끄떡거리고 경험 못합니다. 왜요? 교계 끄떡거리고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서 백가지불을 해서라도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 니고데모와 같은 구원의 목마름. 이 마음이 있는 분들 축복하고요. 없다면 주님 내가 왜 목마름이 없지요? 내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앉아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냉랭하게 대우하지요? 주님 그거 깨트려 주시고 정말 내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거듭난다 무슨 의미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가 너무 명언들이 많기 때문에 세속에서도 그걸 쓰지요. 이번에 우리 정당은 이제 거듭난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표현. 세 부대 세수를 담았습니다. 다 성경 표현을 써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일종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뭔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결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갱생, 교도소에서 갱생,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려워한 겁니다. 천국 가려면 거듭나는 마음처럼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 보세요. 앞부분에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육신의 생명, 우리 다 그거 지금 갖고 있죠? 그 육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육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생명,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려면 제가 금요일 날 로마서 강의할 때 그 근래에 했던 한 몇 번의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내 본성은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성향상 반대입니다. 물과 기름이고요, 그 자석이면요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존재 자체가 세상 누구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내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우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위로가 됐습니다. 뭐가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도 하나님 가끔 의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목사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불경한 생각이라서 감히 이야기 못했는데 목사님은 참 그런 얘기 용기 있게 하는 게 와, 목사님도 저러니 나도 그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욕하는 마음도 제 안에 일어나요. 목사가 지금도 저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 내 본성은 그 존재예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반대편에 서고 싶고요. 하나님 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나는 그 성향 자체가 아주 죄에 그냥 버무려져서 하나님 하면은 안 바뀌는 존재.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 경험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존에 대해서 경험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이니까, 안 섞이니까. 하나님과 통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어떤 게 들어오면요 막 밀어냅니다. 막 싫어요.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막 치유를 받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20대 때 디스크 병이 있어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짝짝이었대요. 하도 관절이 눌려서. 근데 어떤 신기한 능력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아왔대요. 너무 기분 나빠서 나가서 술 마셨대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육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요 한편으로 기분 나쁜 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왜 다리가 돌아와.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심해져 갖고 디스크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럴듯하게 나이스하게 교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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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예배 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작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심으로. 종교심은 뭐냐면 그 중심 안에 나를 위한 신앙이, 나를 위한.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인터넷 그 유튜브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다 거기 밑에 댓글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영어로 적었더라고요. 그 밑에 답글로 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적었길래 제가 그 뒤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비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신앙인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언제나 그거는 나를 위하여 복 빌어주고 나를 위한, 그래서 내 뭔가 맞으면 하나님 좋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요구하면 언제나 제낄 수 있는 가짜죠. 육의 종교입니다. 육의 종교.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바리새파고 아무리 랍비고 해도요, 육신에서 만든 종교 형태는 그 안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심에 나의 명예를 위한 어떠한 것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는데 진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까? 이거는 파헤쳐야 돼요. 그거 이 땅에서 드러나서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정말 진정한 기독교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서면 너 가짜다, 나 하나님 섬겼잖아요, 네가 언제 나 섬겼냐, 네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자, 이게 본성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존재로는 종교 활동을 할지 몰라도 천국 못 간다.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거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 따라합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으려면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어떻게 태어나냐? 영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뭔가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갱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죽었던 내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존재인 영.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성령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인 동물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니까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그 전이었지만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면서 응애 하고 영이 태어날 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요,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라고 그랬죠. 대적한다고 그랬죠. 늘 언제나 의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 언제나 의문이에요. 종교 생활은 해도 마음적으로는 하나님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데 영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과 존재가 통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하나님 하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된다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안모태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듭나서 제 속에 어쨌건 새로 태어난 영적인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이 제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 이제 목사도 되고 신학교도 갔는데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 같이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신학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가 가라고 해서 왔대요. 본인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착실하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하고 장모님이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천명을 띠고 신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거듭난 게 없는 상태로 종교로 왔으니까 그게 그냥 멍해죠, 멍해요. 저는 막 하나님 만나고 막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한데 얘네들은 멍해져. 제가 놀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우등생이에요. 이름도 모세입니다. 모세. 공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었는데 2학년인가 3학년 마치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밝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 물어봤더니 대영아, 나 이번 주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노방전도 막 하면서 어느 광장에서 막 찬양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광장에서 막 주님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만났다고 얼굴이 막 환해져 있더라고요. 비로소 그때 이제 거듭난 경험을 하면서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부모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면서부터 영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펼치면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그 생명력도 오게 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저 수색 어디에서 지금 귀하게 목회를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기 많이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그 생명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부른다라니까요. 그 전에 교회에서 그 10주 우리 1대1 양육을 하는데요. 이러한 참 감격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국가까지 됐는데도요 아무것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심판, 십자가, 부활 하나도 안 믿겨졌대요. 그래서 양육자가 이거 다시 1가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9가 지나고 10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다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천지개벽이 벌어진 겁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게 살아나니까 육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영이 딱 태어나는 순간 영은 하나님, 천지창조, 천국, 지옥, 십자가, 부활 존재 자체가 다 이게 통하고 믿겨지는 존재니까 그 영이 살아났을 때 일순간에 다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으면 늘 의심쩍고 뭔가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은 너무나 비교양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당신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거듭났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거듭난 영이 거의 죽어가고 있고 다시 옛날에 옛사람의 그 하나님 대적하는 육신만 강박해져서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시든지 아니면 거듭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의 새 생명을 더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라니까요. 이번 우리 신년 집회 우리 김하준 장로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이제 첫날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7시 반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5분 전에 이제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옮기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렇게 12월 송구영신 예배 1월 지나면서 이게 지금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내보니까 여기 이제 정이 들었습니다. 요 천장이 낮은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막 기도하면 소리가 퍼지지가 않고 와글와글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냥 개척교회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더 오래 있어도 좋겠다. 작년에 이렇게 어디 가려다가 막혀서 이제는 뭐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안 보내시면 말고 이랬지만 이제 연말 지나면서 뭐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그런데 1월 첫날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옮기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저는 여기 이 상황 모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그런 또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더 있어라 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중요한 거는 거듭난 영을 통하여 거듭난 영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듣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진정한 신앙생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날 지나고 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게 이제 집회 전에 너무 많은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다고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식사하든지 뭐 이런 식사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그런 식사 일정을 좀 취소하고 축소시키는 가운데 우연히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한 세 가족이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모르는 분 만나면 자꾸 불편해 하시니까 그러면 그분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좋겠네요 하고 식사 대접하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 오시고 그분의 가족이랑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다 식사 마치고 오기 전에 그 당신과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급히 듣고 주님께 물어봐셨다라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또 어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맨 끝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의 자녀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따님이 앉아 있었는데 따님이 이제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장로님도 뵙고 그랬대요. 막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또 어머님이나 또 이런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결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가정의 어떤 확증의 도장이었어요. 이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 딸도 위로받고 그 가족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짧은 시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오직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해서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듭나셔야 되고요. 거듭났다면 그 영이 계속 하나님 음성 듣고 계속 살아나도록 계속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육신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알아도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영으로 새 생명으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무슨 느낌의 이야기일까요? 의심쩍다라는 느낌이겠죠.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의심쩍어요. 여기도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거나 어떤 영적인 주님 만나는 체험했다고 하면 강하게 부정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일까? 저거 심리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이 계시죠. 남성들 특히 많이 계시죠. 그게 우리 육신의 반응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너 그거 진짜 체험 맞아? 너무 광신도 아니야?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 교회는 교양 있게 그냥 이렇게 교양 있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너무 광신자처럼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에 대한 확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듭났잖아요. 그 새 생명이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어떤 실체를 만나면 그 실체의 인격을 느낍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도 서로 이렇게 만나면 아, 이분이 조용한 줄 알았더니 또 성격이 밝네. 인격을 느끼잖아요. 이번에 장로님 한 2번 식사하니까 참 제가 좀 다른 면, 좀 엄숙할 줄 알았더니요, 쾌활하신 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소박하시고 만나면 알잖아요. 제가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지금 30년 정도 그분과 교제해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처럼 정말 거듭난 사람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하면요, 알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아요.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룩해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은 줄 알았더니요, 미국에서 온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똑같아요. 미국만 똑같은 줄 알았더니 저 아마존에서 회개하고 주님 만난 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똑같아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아마존만 똑같은 줄 알았더니요, 수십 년 수백 년 전 하나님 만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어떠한 사람은 성경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가 전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막상 하나님 만나놓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경험이 심리가 아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만난 그 결과를 보면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진실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이제 카톨릭, 이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성지순례 이렇게 갔다 오면서 거기에 뭐 그리스 정교회 또 로만 카톨릭이 어떤 예수님의 중요한 성지에 성당 같은 거를 꾸며놨잖아요. 갔더니요, 이건 완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 모습이에요. 막 성황당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막 금으로 어떤 막 만두 그 앞에 절해요. 그 앞에. 그리고 지금도 저 남미나 이런 데는요, 성당 안에 해골 뼈다귀로 만들어서 그 뼈를 막 숭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요, 추잡하고 더럽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예전은 있는데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회개, 정말 거룩함, 진실한 용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종교 예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거듭나는 정말 그 내면의 변화의 생명, 깨끗함, 지난주 설교처럼 성전이 청결하게 되고 그 거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영의 진짜 역사가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교회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 거룩, 정결, 화해 이런 게 없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10명이 모여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진짜예요. 제가 기준하는 성경적인 분별점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 1월 이맘때 우리나라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임했습니다. 유명한 1907년 대부흥입니다. 이 대부흥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만 남는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대부흥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구한말에 이미 유교가 사양길을 걸었고 더 이상 이 나라를 유교로서는 세울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점점 들어오는 상황에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목적은 나라를 세우고 입신양명하고 어떻게 서양 선교사들 붙어서 어떻게 좀 돈도 얻어보고 다 이러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1907년 1월 달에 그때 집회를 했습니다. 신년 집회를. 그런데 처음 며칠은요, 뭔가 답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가더니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집회가 냉랭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작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아내 무식하니까 이 집 재산 정리하면 그것을 자네가 좀 정리해서 아내에게 주게나 하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재산 정리하면서 욕심이 나서 몇백억, 한 30-40%를 하고 일부만 줬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습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막 자백하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강타해버린 거예요. 모인 그 사람들 안에 갑자기 한 사람이 자백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비춰지면서요, 여기저기서 가슴을 치고 막 울부짖고 한 사람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나는 어떠한 자라고 고백하고, 그 당시에 선교사가 그 상황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백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 음색, 도적,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이러한 고백을 강제할 수 없었는데 많은 한국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루의 얼굴을 가리웠다. 줄을 이어 죄를 자백하고 훔친 것을 갚고, 그리고는요, 한국 교회 안에 평양에서 각 지역으로 이런 회개가 펼쳐지면서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한국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막 성경 파고요, 막 전도하고, 지금 한국 교회 건강한 전통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경험한 거룩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고요, 똑같아요. 무슨 증명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자작극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거룩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이 경험이 이미 있다면 그 경험이 죽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진 구원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어도 다시 옛사람에게 밀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계속 성령으로 나가야 끝까지 갈 수 있다가 제가 가진 구원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8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뭔가가 일어나고,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진실되게 사귀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정말 성령으로 인한 중생, 거듭남, 성령으로 인한 영의 신앙의 역사가 진짜가 있는가? 거룩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진짜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일어날까요?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더 본론으로 들어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알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은 알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놓습니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또 영혼들을 또 섬겨보니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목마름.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이게 보셔야 되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주님 만났다고 하고, 그 장로님은 주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진솔한 사람이라면 나 이 상태로는 아니네, 나 천국 못 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접수가 되셔야 돼요. 왜? 이 접수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일어나잖아요. 지금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내 속에는 그 영의 그 역사가 왜 없지? 나는 왜 천국도 맹맹하고 지옥도 의심스럽고, 나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은 안 하지만 왜 나는 실제가 아니지? 나는 왜 천지창조보다 왜 진화론이 더 믿겨지지? 당연하지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마음으로 니고데모처럼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육신의 완악함, 강팍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님, 이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강팍한 마음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목마름이 심한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딱딱한 분들은요, 한 달, 두 달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 달째 나 이 상태로 나 그러면 지옥 가도 좋겠습니까? 막 따지다가 거듭난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맹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제가 초신자이시든 오래되신 분이시든 나이가 다소 젊으신 분이시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똑같이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두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열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응애 하는 순간, 일순간에 회개가 확 터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물처럼 내게 흘러 들어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내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씻겨져서 천국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떨어진 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두드리시고 거룩한 길을 2015년도 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할 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설교 그대로의 고백에 가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그리고 자매님들만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하늘의 영광. 우리 형제님들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우리 다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주 앞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나의 새 생명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가 구원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 안에 주님의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목마름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들 강박한 마음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십시오.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하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로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 신앙은 소망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다시 내 영혼 안에 하늘의 생수 하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이러한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 아버지 딱딱한 마음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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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 사랑 교우들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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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정한 신앙의 길은 좁고 유일하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기를 원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 태어나는 역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다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아닌 내 삶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영은 다 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육신의 종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개로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너는 종교생활이 아닌 나를 만난 거듭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어지도록 이 교회 안에 진리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명과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